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어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앞으로 여러분과 더불어 3주 동안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내일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오늘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몇 년 전에 어떤 청년들의 모임에서 이 질문을 했더니 어떤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가수원에 가서 모든 사과나무를 뽑아번지겠답니다. 예. 참 이상한 사람 많아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다. 내일 지구가 멸망할지라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여러분 누가 말했죠? 예, 우리는 스피노자가 말했다라고 잘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스피노자가 한 말은 아니라고 합니다. 근거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스피노자가 이 말을 했다는 것을 대한민국 사람만 알고 있답니다. 원래 유럽에서는 마르틴 루터가 이 말을 했다라고 잘 알려져 있답니다. 그리고 사실 마르틴 루터가 말한 것도 아니고 마르틴 루터가 어느 구절을 인용하지 않았을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하여튼 내일 지구가 멸망할지라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청년처럼 뿌리를 뽑아주겠다라는 그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일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은행에서 찾을 수 있는 모든 돈은 다 찾아 신나게 쓸 수도 있을 겁니다. 세계 여행을 다 할 시간은 없고 주변에서 제일 좋은 코스로 하루 즐겁게 보낼 수도 있을 겁니다. 제일 좋은 식당에서 원 없이 맛있는 것을 사 먹을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인생이 너무도 허무하거나 억울해 욕을 하거나 분노를 쏟아낼 수도 있고요. 평소에 미워하는 사람에게 찾아가 자신의 원망을 쏟아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또 그 사람에게 찾아가 사랑으로 안아줄 수도 있을 겁니다. 마지막 날이 가까이 왔다면 어떠한 일을 하든지 자기 자신이 마음먹은 것을 할 뿐이겠지만 중요한 것은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하는 그 일이 자신의 인격과 삶의 가치를 표현해 준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일이 바로 나 자신의 모든 것을 함축해 주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는 제일 가치 있는 것, 마지막 날에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품을 다 담아낼 수 있는 그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내일 이 지구가 멸망한다면 무엇을 하시렵니까? 사랑을 하시렵니까? 원망을 하시렵니까? 사과나무를 심으시겠습니까? 사과나무를 뽑겠습니까? 마지막이라는 단어에는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평상시 같으면 전혀 할 수 없었던 일도 마지막이라는 순간이 찾아오면 무언가 알지 못하는 신비한 힘에 이끌려 할 수 있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사실 우리가 삶에 대해 집착하기 때문에 이것저것 눈치 보느라 할 수 없었던 것 뿐이었죠. 우리의 삶을 초월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생명을 초월할 수만 있다면 그까짓 거 못할 거가 뭐가 있겠습니까? 삶을 초월할 수만 있다면, 목숨을 뛰어넘을 수만 있다면 최고의 권력자도, 돈 많이 있는 재벌도,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나를 위협하는 모든 상황도 두려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마지막이란 시점에서 우리 모두가 능력자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삶을 초월할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12월은 마지막 달입니다. 벌써 어떻게 하다 보니 12월 달, 2017년도가 12월 달이 됐네요. 마지막 달을 맞이하여 마지막에 대해서 묵상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일 것입니다. 자기의 생을 다하여 떨어지는 낙엽, 지금 낙엽이 하나하나 다 떨어지고 있죠? 장례식의 의복처럼 누렇게 변화버린 잔디밭, 이 또한 우리에게 마지막에 대해서 묵상하도록 방관하는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에게 있어서 마지막은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마지막은 무슨 의미입니까? 특별히 기독교는 마지막 때를 소망하는 종교입니다. 우리는 그 마지막 날에 오실 예수님을 재림의 예수님, Second Coming Jesus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그리고 재림의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인류의 역사가 마지막이 될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세상의 마지막 날 뭐라고 부르죠? 종말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과 같이 더불어 몇 주 동안 이 종말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준비하기 위해, 그날을 우리가 지혜롭게 받아들이기 위해 어떻게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사역하실 때 그분의 마지막 메시지, 마지막 설교의 주제는 그 의미에 걸맞게 종말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던 바로 그 주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주간에 예수님께서는 설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의 마지막 때에 관해서 설교해 주셨는데 그 내용이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걸쳐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유명한 감람산 설교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에 일어날 현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종말이 될 때에 바로 이러한 일들이 저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종말의 현상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는 종말과 관련된 세 가지의 비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종말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그리 달가워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종말이라는 것, 종말을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종말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괜히 무섭고 찜찜하고 불편한 마음이 듭니다. 목사님, 왜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저 그런 말씀 듣기 싫습니다. 그러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현대인들이 종말을 생각하기도 싫어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현재를 마음껏 누리며 살고 싶은 쾌락적 본능 때문입니다. 우리 집을 내가 어떻게 구입했는데요? 내가 몇십만 불 들여서 겨우 구입한 집인데요. 내가 이 차를 내가 어떻게 구입했는데요. 내가 아직도 가야 될 휴가지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아직도 가야 될 맛집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벌써 종말이 오면 안 되죠. 모든 것을 아직 마음껏 누리고 싶습니다. 에피쿠루스 학파에 속한 호라티우스의 식구처럼 까르페 디엠, 현재를 즐겨라. 이것은 현대인들의 포기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현재를 즐겨야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지금 이거 즐겨야죠. 내가 이것 때문에 얼마나 돈을 모았는데요. 내가 이것 때문에 얼마나 공부했는데요. 내가 이것 때문에 얼마나 땀을 흘렸는데요. 내가 이제는 즐겨야죠. 누려야죠. 그러나 즐겨야 할 현재가 많이 남아있는 사람에게는 종말은 생각하기도 싫은 단어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현대인들이 종말을 싫어하는 이유는 미래가 어려움 없이 잘 될 것이라는 낙관주의적 기대가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사업 잘 될 거예요. 앞으로 우리 자녀도 잘 될 겁니다.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기획하고 있는 것, 앞으로 미래가 다 잘 될 것입니다. 그러한 낙관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종말이 찾아와서는 안 되죠. 이렇듯 현재를 마음껏 즐기며 살아야 한다는 생각과 미래에 대한 지나친 낙관으로 인해 종말은 자연스럽게 천덕꾸러기와 같은 존재로 전락되었습니다. 누구에게도 생각하기 싫은 마치 천연도와 같은 존재로 전락되었습니다. 그러한 단어를 언급하는 것은 누구도 꺼리는 사회적인 금기 행위가 되었습니다. 목사님, 제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이 다 싫어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우리도 종말에 대해 듣는 것이 불편하신가요? 현재를 기쁨으로 누리며 살라는 설교에는 환호합니다. 현재 여러분들 삶 가운데 큰 축복을 받으세요. 라는 그러한 설교에는 열광합니다. 그러나 그리고 또 미래가 잘 될 것이라는 그러한 낙관적인 설교에도 기쁨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종말에 대해서는 어떠신지요? 내일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습니다라는 설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통 현대인들은 종말에 대해 두 가지로 반응합니다. 첫 번째 반응은 종말을 위협으로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현재의 그 풍요를 마음껏 누리고 싶어 하는 그러한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종말은 듣기 거북한 그러한 개념일 뿐입니다. 특히 도덕적 해이와 쾌락에 대해 무분별한 행동을 일삼으면서도 일말의 가책을 느끼지도 않고 자기 합리화의 사슬에 매여 있는 현대인들에게 종말은 매우 불편한 도발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들은 종말의 이야기를 듣는 것 그 자체를 매우 싫어합니다. 지금과 같이 그냥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그 시간이 길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친구와 더불어, 아니 가족과 더불어 조용한 곳에서 멋있는 레스토랑에서 브런치를 즐기는 것, 스포츠 경기를 관람하는 것, 오페라를 관람하는 것, 레저 생활을 즐기는 것, 이러한 것에 우리가 이러한 것을 우리가 하는 것에 즐거운 사람들에게 있어서 종말로 인해 그러한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오락과 편리에 길들여진 현대인들에게 종말은 그러한 나의 오락과 편리를 감히 강탈해가는 강도처럼 느껴질 뿐입니다. 그래서 종말을 이야기하면 괜히 위협하는 것 같고 괜히 나를 불편하는 것 같아 싫습니다. 두 번째 반응은 종말을 종교적 상상력으로 폄하한다는 것입니다. 종말에서 종교적인 요소, 종교적인 그림자를 지워버리면 그것은 단지 상상력이 넘치는 허구일 뿐이라는 것이에요. 잘못된 종말론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일어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언제 예수님이 오신다 해서 모여서 예배드렸는데 그날 예수님이 안 오셨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때가 있습니까? 그러한 것 때문에 종말을 종교적인 그러한 허구다, 종교적인 상상력이다, 종교를 유지하기 위한 그러한 자기의 신념이다라고 폄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정말로 종말이 우리로부터, 우리 현대인들로부터 그러한 취급을 받아야만 할까요? 종말은 정말 우리의 평온한 삶을 위협하는 강도보다 못한 것입니까? 종말은 정말로 인간이 만들어낸 허구이며 상상력일 뿐입니까? 그러나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설교는 종말은 단순한 위협이나 허구가 아니라 죄 많은 인간이 어쩔 수 없이 도착할 수밖에 없는 궁극적이며 최종적인 결과 종착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죄 많은 인간이 하는 일이 결국에는 자기 패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종말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이전에 인간이 자초하고 만 그러한 안타까운 결과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종말의 때에 관한 예수님의 설교 내용, 그곳에 나오는 여러 가지 현상이 역사 가운데 자주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그러한 종말의 징조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종말에 이러한 현상이 있답니다. 전쟁이 끊이지 않으며 탐욕으로 인한 약탈과 인권 유린이 매일같이 잔행되고 있고 도처에는 기근과 지진으로 지옥과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이 많으며 진리는 왜곡되었고 그렇지만 불법은 오히려 왕성하게 판을 친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은 싸늘하게 식어졌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것이 종말의 징조라고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한 징조가 오늘날 우리의 모습, 우리의 공동체의 모습과 너무나도 흡사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사랑이 많이 식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전쟁과 다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불법과 불의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신 그 내용, 예언하신 내용이 지금 우리 현실에서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 너무 두렵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종말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예수님, 왜 불편하게 종말이라는 개념을 만드셨습니까? 라고 예수님을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죄인된 우리 모든 개인과 도덕적으로 탈선한 모든 공동체가 폭주 기관차처럼 종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의 잘못이에요. 그런데 종말이라는 개념이 우리 모두에게 아주 역동적으로 다가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뭡니까? 바로 종말의 시기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상당 부분 미래에 대한 무지, 미래를 알지 못하는 것에서부터 옵니다. 미래를 알고자 하는 이유는 어쩌면 매우 단순합니다. 그러한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기를 바라는 인간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자 하는 인간의 거듭된 시도에도 불구하고 인간 스스로의 탐욕의 한계로 인해서 매번 실패하게 됩니다. 성경은 그날에 대해 궁금해하며 호기심으로 가득한 우리를 향하여 매우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6절,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무도 모른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의 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몇 가지 힌트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언제가 그날일지는 알지 못하지만 몇 가지 힌트는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종말에 관한 첫 번째 힌트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날은 생각지 않은 때에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4절에 보면 생각지도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인자는 예수님이십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언제 오십니까?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오신답니다.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시간에 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때에 종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볼 때에 정말 종말처럼 보이는 때,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전쟁이 일어나서 지금 수십만 명이 지금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전염병이 창궐해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쑥대밭됐습니다. 야, 저것이 종말일 것 같다 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오히려 그때가 종말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때가 오기는 할 것이지만 그래도 종말의 때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그때가 종말일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정말 종말일 것 같지 않은 그러한 상황, 그 상황이 종말일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21세기 미국에 사는 우리들 얼마나 평안합니까? 얼마나 안전합니까? 그래서인지 지금 우리 시대가 종말의 때에서 더 가까운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힌트는 그날은 매우 일상적인 날에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7절로 39절에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이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그날이 어떻답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냥 똑같은 일상으로 먹고 마시며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람 만나고 그런답니다. 하나도 특별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공부할 사람들은 공부하던 날, 맷돌 가는 사람들은 맷돌 가는 날, 운동하는 사람들은 운동하는 날, 직장 가는 사람들은 직장 가는 날, 밥 먹는 사람들은 밥 먹는 날, 그날 아주 일상적인 날, 그날 종말이 찾아온답니다. 이것이 두 번째 힌트입니다. 세 번째 힌트는 무엇입니까? 그날이 지금 상당히 접근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로마서 13장 11절에 보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은 깊고 낮은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이 왔다는 것이에요. 그날이.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종말의 시기는 아무도 모릅니다. 혹시 언제 종말이 올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을 만나면 절대로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이단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종말의 시기는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우리는 겸손히 그날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종말이라는 개념이 우리에게 역동적인 이유는 그날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날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날은 우리가 살아오면서 행했던 모든 행동과 모든 생각에 대한 그러한 심판이 임하는 날입니다. 오늘 본문 45절로 51절에 나오는 주인이 오는 비유는 마지막 날에 주인이 돌아와 그 종들이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라는 것이 바로 주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열처녀 비유입니다.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세 번째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이 세 가지 비유의 공통된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심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 예로 마지막 비유에 나오는 양과 염소의 비유는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에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마지막 날이 되면 영벌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마지막 날이 되면 영생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답니다. 하나님의 심판날입니다.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할 것입니다. 그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말에 관한 이런 두 가지 사실 전혀 예측하지 못할 때 주님께서 오신다는 것, 그리고 그날은 하나님의 심판날이 될 것이라는 것, 이 두 가지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종말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바로 깨어있으라. 종말의 때를 맞이하여 언제 오실지 예측할 수 없는 그날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심판날을 맞이하여 우리는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깨어있어야 됩니다. 다시 따라 하시겠습니다. 깨어있으라.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종말의 때에 관한 설교를 하신 이유도 간단합니다. 깨어있으라라는 것입니다. 종말의 때가 인간의 지식 저편에 있는 신비의 영역에 속하는 이유는 항상 깨어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항상 깨어있어야 됩니다. 언제 그날이 임할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있어야 됩니다. 언제 올지 알면 우리가 그날 맞춰서만 깨어있으면 되지만 언제 올지, 주님이 언제 이 땅 가운데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2013년도 4월 14일 주일, 여러분 이 날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저에게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무슨 날이냐면 애틀란타 살 때 저희 집에 도둑놈이 들어온 날입니다. 다 훔쳐갔어요. 이 도둑이 참 의리 없이 목사가 주일날 예배드리러 간 사이에 집에 쳐들어와 유리창을 깨고 문을 따고 들어와 우리 집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뭔지 아십니까? 텔레비전입니다. 텔레비전을 훔쳐갔습니다. 우리 아이들하고 처음으로 산 그 게임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위라는 게임기 여러분 아시죠? 그때 한 몇 년 전에 굉장히 유행하던 때인데요. 그걸 하나 정말 마음 먹고 크리스마스 때 샀는데 몇 개월 써보지도 못하고 그것도 가져갔습니다. 제가 아마존에서 구입한 그러한 전자책도 훔쳐갔습니다. 우리 큰아이 컴퓨터도 훔쳐갔습니다. 다 훔쳐갔습니다. 침대가 완전히 널브러져 있습니다. 거실에 유리가 깨져서 거실을 디디지도 못할 만큼 엉망이 되어져 있습니다.
참 주일날 화내면 안 되는데 예배 기쁘게 드리고 와서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도둑이 그날 올 줄 알았으면 좀 잘 지키고 있는 건데, 도둑이 그날 올 줄 알았다면 우리가 잘 예배하고 있었을 텐데. 여러분, 도둑이 언제 온다고 예고하고 옵니까? 아니죠. 갑자기 들어옵니다. 오늘 보면 43절에 보면 종말이 임하는 때를 도둑이 집에 들어오는 것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43절에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언제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집주인이 도둑이 언제 올 줄 알았더라면 쉽게 방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저도 쉽게 도둑을 잡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내 거 하나도 손해보지 않을 수 있었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도둑이 훔칠 날을 예고하고 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 게 아니라 한 번도 없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 거대한 일들,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일들은 대부분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갑자기 찾아온 질병, 질병이 예고하고 찾아옵니까? 갑자기 찾아옵니다. 갑자기 찾아온 사고, 어느 날 몇 시에 차 사고가 날 테니까 그날 잘 대비하기 바랍니다. 그러고 차 사고가 납니까? 아닙니다. 정말 생각지도 못한 그 순간에 차 사고가 납니다. 갑자기 찾아오는 부도, 갑자기 찾아오는 전쟁, 갑자기 찾아오는 다툼, 갑자기 찾아오는 유혹, 갑자기 찾아오는 시험,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습니다. 마찬가지로 종말의 때도 도둑처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올 수 있게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야 됩니까? Wake up. 깨어 있으세요. 자는 때 도둑이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자는 때 인생에 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영혼이 지금 잠자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고 쾌락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깨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날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잠자는 양심과 도덕을 항상 깨우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48절로 49절에 보면 전혀 깨어있지 못한 종의 그러한 생각과 행태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를 성경은 악한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48절에 보면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그때는 좋았죠. 그때는 현재를 즐기는 것 같았죠. 완전히 양심과 도덕이 마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바로 그 다음에 곧바로 이어나옵니다. 50절로 51절에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나님의 심판도 전혀 예측하지 않은 때에 찾아옵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깨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영적 무지에서 깨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잘못된 시대적 가치와 비인격적 행동에서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비상식적인 생각과 부조리한 사고에서 깨어 있으세요. 미움과 다툼이 가득한 세상에서 항상 지혜롭게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불법과 불의가 팽배한 환경 속에서 깨어 있으세요. 진리가 왜곡되고 거짓이 호도되는 이 시대에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시대적 분위기에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잘못된 양심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유혹에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시험에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무관계 규진이 그런 도덕에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두운 시대에
항상 깨어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종말의 때를 준비하며 산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그냥 피지컬리 그냥 우리가 잠을 안 자고 깨어있다는 것, 그런 표현은 아니겠죠. 깨어있다는 것은 종말의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준비하다라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사람만이 미래의 때를 준비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종말의 때를 정확하게 아는 것에 굳이 집착하지 않으며 살아갑니다. 내일 종말이 오든 내일 모레 종말이 오든 깨어있는 사람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깨어있지 않은 사람들은 그것이 중요합니다. 언제 올지 몰라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는 미래를 예측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사람은, 깨어서 준비한 사람은, 준비가 되어져 있는 사람은 전혀 내일 주님이 오시던 내일 모레 주님이 오시던 상관이 없습니다. 오 주님 어서 오소서 항상 준비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날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절대로 요동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종말의 때를 직접 맞닥뜨리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현재의 삶 가운데 종말을 의식하고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종말을 의식하면서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44절에 우리에게 강력하게 명령하십니다.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할렐루야. 언제 그날이 올지 모르기에 너희도 깨어 그날을 준비하고 있으라. You must be ready. 마태복음 25장 우리 그 다음 장에 나오는 비유 중에 첫 번째 비유인 열처녀 비유는 깨어있는 것이 준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더욱더 극적으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여기 등장하는 열처녀 모두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더디움으로 모두 다 졸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뜻 생각하기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깨어있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자고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성경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다 졸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피곤하면 다 잘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을 미리 평상시에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을 평상시에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있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잠 안 자고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준비하는 것입니다.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기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절로 4절에 보면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항상 준비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여기 그들은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미련한 신부들입니다.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준비한 사람들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깨어있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준비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맞추시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교훈하십니다. 25장 13절에 그런즉 깨어있으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언제 주님께서 오실지, 언제 종말의 날이 올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에 우리는 항상 깨어있어야 됩니다. 그냥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날을 준비하며 계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종말의 때를 맞이하여 항상 준비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어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말론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단순히 종말의 때가 온다는 것, 언제 온다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종말론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종말을 기대하면서
현재를 알차게 준비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종말을 기대하면서 현재를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말론이 강조하는 시제, 텐스는 언제입니까? 미래가 아닙니다. 바로 현재입니다. 현재 우리가 종말을 준비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미래를 위해 현재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종말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살아가느냐, 이것에 따라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금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내일 주님께서 오실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최대한으로 준비하며 살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12월 마지막 달입니다. 마지막 달에 우리가 마지막에 관해서 묵상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겁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다시 한번 깨어있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 주님이 오실지 모르기에, 언제 주님께서 오실지 모르기에 준비하며 살자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항상 설교단에 쓰실 때마다 그분이 그러한 말씀을 하세요. 내가 설교를 할 때 내가 이 설교단이 마지막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그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큰 능력이 많은지 모릅니다. 맞습니다. 설교도 오늘 이것이 마지막 설교라는 마음을 가지고 설교할 때 힘이 됩니다. 여러분, 내일 주님이 오실 것이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나를 살아간다면 얼마나 힘이 넘칠까요? 마지막을 염두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슈퍼맨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능력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종말을 염두하며 주님께서 오실 날을 염두하며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또 한 번 강력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주님이 오실지 모르는데 오늘 누구 미워해서 뭐 하겠습니까? 내일 주님이 오실지 모르는데 내가 손에 돈을 쥐고 있어서 뭐 하겠습니까? 어카운트에 돈 많이 들고 있어도 뭐 하겠습니까? 좋은 집에서 하루 더 사는 거 뭐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일 주님이 오신다면 제가 그 주님을 위하여, 그 주님을 잘 맞이하기 위하여 오늘도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습니다. 깨어있겠습니다. 다짐하는 그러한 12월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은혜교회가 바로 그러한 종말의 그러한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 주님께서 오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교회를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주님이 오실 것이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은혜교회 가운데 부흥의 역사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 큰 회복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